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당신 자신 스스로 아무리 주장해봐야 하나님께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실제적인 현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영혼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영혼으로 취급하시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입장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예배할 그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집트에서 구출하였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그때에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이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보내사 세상에서 구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했다는 표징이 증거가 이 산에서 예배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시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산이 거룩한 땅으로 성립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 물질로 된 땅이 거룩한 장소,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 앞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 성별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별된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세속의 때를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례를 치러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잘라낸다는 뜻으로 옛사람, 옛행실, 옛관습, 즉 모든 인류가 행해오던 관습을 잘라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혼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2절로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첫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구원 사역을 하였다면 반드시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공동체를 일으켜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라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사 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러운 공동체에 속해 더러운 예배를 드린다면 당신은 아직 출애굽하기 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직도 출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집트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땅에서 건진받아 구출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자는 아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적이 없는 신자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일으켜 놓지 못한다면 오늘날 모든 설교, 사역, 목사, 선교사, 기독교 사역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기독교 사역은 실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기독교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이 원칙을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이해해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찾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룩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줄 모릅니다. 모르기에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더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 베드로는 이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아신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답니다. 알아보신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 알아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니라 합니다. 이내에서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살아있는 신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해집니다. 이 세대의 정신에 매몰된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세속에 물든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혐오하게 여기십니다. 부정하게 여기십니다. 더러운 무리라고 취급하십니다. 현재 기독교의 현상을 재평가해 보십시오.
세속화된 기독교에 그런 세속화된 정신으로 설교하는 것들, 그런 설교를 듣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설교자가 그들의 설교자의 정신 속에 세속의 정신으로 물든 사상과 관념과 지성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상, 거룩한 예배를 드릴 제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더러운 사상을 설교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현대교회가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무리들입니다. 혐오하시는 무리들입니다. 가증한 무리들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주시겠어가 아니라 성직자 주시겠습니다. 목사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사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소속이어야 하며 거룩한 제상이어야 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니기에 그들은 내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걸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입니까? 저는 기독교 말씀 사역으로 35년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제 마음을 질책하셨습니다. 너가 일으켜 놓은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되지 못한다면 넌 기독교라는 종교인만 일으켜 놓은 결과이다. 돌이키라. 너가 먼저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주여, 정말 제가 평생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만 일으켜 놓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제 그릇됨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제가 거룩한 제상이 되고 그 거룩한 제상이 되는 방법을 이 시대에 말씀으로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후 그동안 해오던 기독교의 목사진을 그만두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요즘 같은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했으면 생을 헛되게 보낼 뻔했습니다. 평생토록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기독교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인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사람으로 끝내버릴 뻔했습니다. 만약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을 일으켜 놓지 못하고 내 생을 마감한다면 전 주님께 무익한 종이요 헛된 일만 일삼아온 종교 지도자로 생을 마감할 뻔했던 것입니다. 오 주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을 일으켜 오신 주님이시여, 저도 예수 따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을 일으키는데 이제 남은 생을 소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결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구약시대 신앙 공동체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일으키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누구에게 함께 있겠다 하십니까?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을 일으키는 일, 세상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사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대변하는 설교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설교 사역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보낸 사역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일으키고 구원하여 온 사람들과 함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